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또는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공항에서 해외여행을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방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행 리스트를 적어서 무엇을 가져갈까, 또 무엇을 사올까, 또 어떻게 또 이동을 할 것인가, 어디서 잘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돈도 넉넉하게 가지고 공항을 가는데, 근데 출국 심사 때에서 아무리 짐을 많이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고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과 티켓을 내야만 이제 출입국 심사를 지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더라도 여권과 탑승권이 없으면 출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또 착하게 살면 높은 지위가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되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자꾸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 우리가 부른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외모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과 힘과 벼슬 또 외모 그 외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조건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율법과 선행과 인간의 공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중요한 주제가 이신칭의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은 칭의, 즉 구원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복음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인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내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고, 때문에 성경에서 이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5예배 때 기독교 강요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행위를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 대신에 다른 열매들은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지만, 순종이 됐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것을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고, 이 정도 죄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정식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노력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가를 생각보다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가겠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면,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곧 은혜 언약 또는 복음의 교훈,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전에, 그 전에 율법의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저렇게 해야만 인정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할까? 내가 어떤 기도를 100일을 할까? 1000일을 할까? 여러 가지 많은 방식과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해 인간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지만, 말씀드려왔지만, 율법 자체로는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인간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의식과 어떤 예법, 예식과 도덕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어린 아이들을 대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을 비롯한 온갖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그런 도덕법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정죄와 저주를 받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인간의 죄책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제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에 그러한 행위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 역시도 구원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하심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 행위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직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순종도 내가 하겠다라는 내 의지가 포함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면 해야 되는, 하셔야만 가능한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인 이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훈인 복음이 온전히 보여져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초등교사에서 배워야 할 그 시기는 이미 지나고 끝이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것을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에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가 되고 오신 후에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율법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미국의 한 입양 기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부모가 없이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혹시 내일 다시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즉 파양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입양 절차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는 판사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말합니다. 이제 너는 손님이 아니다. 너는 우리 집 아들이다.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바, 아버지. 이 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친근한 분, 너무나도 우리의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 라는 것이 끝이 나버리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살면서도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믿음의 다른 의미라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으로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작정하고 성경을 펴면 그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잊었던 것들이 떠올라서 뭐 이거 해야 되고 또 갑자기 이거 사야 되는 이거 뭐 물건 사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들을 동시에 불어 넣어 주어서 말씀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하게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딴 생각이 나고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하고 졸음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또 의심을 갖게 해서 말씀 뭐 옛날 말씀 옛날 기록된 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라는 의심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기도하자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켜서 하나님과 이 사이를 이가진한다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데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아났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을 때에 같이 죽고 살아났을 때 다 같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이러한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해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 신뢰가 더 되는 단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찬양대 보면 찬양대 가운을 입으면 저 사람은 찬양대다 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칭의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줌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부채가 해결됐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3장 14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것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을 계획하고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옛 자아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탐욕과 정욕을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서 다시 떼어내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얻게 된 자녀의 권세와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율법 아래 살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자로 살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28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일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주님이 사회적 신분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회적 신분, 어떤 위치 또는 재산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면 세리나 창녀나 죄인과 같은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오셔도 우리 왕국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왕복을 입고 왕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권력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자신의 권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기 위해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미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니시는 것이 있는 자들,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는 자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뭔가 자유인입니다. 또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즉 사회에서 세상에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자유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 되었다. 에베소 6장 8절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골로새서 3장 11절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율법 아래서는 남자는 여자보다 많은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나 뭐 옛날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숫자에도 포함도 안 되고 남자만 뭐 5,000명이었다. 남자만 4,000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 또 기타를 더하면 뭐 더 많은 수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 아래서 이렇게 남자나 또는 여자 차별 또 나이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고 나이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법 아래서는 주로 남성들이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들이 최고라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열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또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이게 이 신분이 상승되고 어떤 무엇이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억압 아래 있다가 갑자기 풀려나서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써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복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음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노예 주인, 종과 자유인,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고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하나로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금이 가서 끼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끼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풀로 붙이고 본드로 붙여도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러한 어떤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여러 가지 가진 것들로 차별되고 나눠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교회는 차별이 없고 직급이 없고 위계가 없는 반면 질서가 있는 거죠.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차별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차등, 우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목사나 모두가 다 직분과 그 직무의 차이일 뿐 그 서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가 맡은 그 직무가 다르고 그 직무에 맞게끔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 은사대로 그 직무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자면 장립집사가 되면 또 장로가 돼야 되고, 마치 성도, 서리집사, 장립집사, 장로 어떤 이러한 순으로 마치 어떤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식의 직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직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 은사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면, 구제를 잘하면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이 힘쓰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잘하게 되면 장로로 수용받아서 신방을 하고 다스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어떤 설교하는 일을 은사가 있으면 목사로 수용받아서 목사로 섬기는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직분, 이러한 직무, 그래서 직분은 교회 직무를 위한 것이지 서로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왜 나는 하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헌법에도 없었지만 갑자기 나온 것이 명예집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전도사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명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지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초기 교회만 해도 신분의 차별과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인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이게 중간에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전라도 어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전에 한국 초기 때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 7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인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박봉출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일전쟁 말기에 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의 설립자 사무엘 무호 선교사와 당시 제중원의 책임자였던 이
ABC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병이 이게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아들 봉출과 함께 이 곤단골 교회에 이제 나가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곤단골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 대부분의 이 성도가 정부 관리들과 양반들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보기에 굉장히 조금 기분 나쁜 거죠. 왜 이 백정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리네? 정말 이게 나가면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신분, 아주 천한 그 신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이 사람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과 관리들이 이 백정 박성춘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하라고 이 무호 선교사에게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무호 선교사는 교회에서는 신분도 빈부 귀천도 없다고 한다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 백정들과 함께 나는 예배할 수 없다 하면 거부해서 홍문석골이라는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거든요. 양반교회입니다. 그래서 홍문석골은 양반교회, 곤단골교회는 백정과 천민, 평민들이 하는 교회. 딱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무엘 무의 선교사의 마음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나가 전도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 수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근데 반면에 이 홍문수골 교회는 양반교회죠. 양반교회는 침체하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문이 나는 거죠. 저 교회는 양반들만 가는 교회다. 그러니까 양반이 많겠습니까? 천민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평민과 천민이 많죠. 그러니까 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 천민교회는 이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양반교회는 그냥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만에, 분리가 되지 3년 만에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승동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 그러한 것들이 초기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나누어집니다. 계속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눠질 수 없는 몸을 억지로 나누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들거나 죽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병신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며 가족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줄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머리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서 조건이나 형편이나 환경으로 마음으로라도 차별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과 좀 더 관계가 있다고 해서 더 선한 모습을 보이거나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한 몸에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함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19세기 영국 한 교회에서도 귀족과 하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성찬을 받는데,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귀족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하인은 늘 그 뒤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성찬식이 시작되자 모두가 같은 식탁으로 앞에 나오게 되고 같은 떡을 받고 같은 잔을 받는 거예요. 귀족이라고 해서 뭐 금잔에 아주 화려한 잔에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또 떡도 뭐 조금 더 내용물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떡과 이 포도주를 같이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족이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귀족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나도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인은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찬상 앞에서는, 예배 자리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귀족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차별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차별적인 행동이나 심지어 그런 마음, 물론 같지 않겠지만 혹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한다면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이고 큰아들은 교수고 둘째는 군인이고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직업도 나이도 성격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진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는데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 된 이유는 능력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같아서도 아니죠. 신분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성격이 같아서도 직업이 같아서도 수준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모두가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힘과 벼슬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